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자, 법화경 제5 약초유품. 부처님의 설법은 약초 잘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초는 풀초자예요. 풀초. 풀이라. 그 풀이라 하면 됐긴데 앞에도 약을 내놨어. 병 고치는 약. 왜 약을 내놨느냐 하면 요 약은 법약이라 법약. 초는 뭐냐 하면은 풀은 자라야 풀이지. 말을 알아듣는 거를 비유한 거라. 말귀를 알아듣는 거를 풀 자라는 데 비유한 거라. 그냥 약초를 빼고 초유품이라 하면 이게 엉터리가 되는 거라. 왜 약을 내놨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생은 법약을 먹어야 되거든.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듯이 중생의 병도 법약을 먹어야 돼. 이 법약을 물로 말하면 뭐라 그러느냐 하면 감노소라 그러지. 감노소. 약으로 말하면 법약이라 그러고 밥으로 말하면 법식이라고 그래. 한 달 한시에 밥을 먹어도 다 느낀 바가 틀리는 기라. 제1절 보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마하가섭과 여러 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가섭이여,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하였으니 진실로 그대의 말과 같으니라. 열애는 또 한량 없고 그지 없는 아승지의 공덕이 있나니 그대들이 만약 한량 없는 억만 것 동안 말한다고 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약초유품은 법화경에서 7번째 비유 가운데 3번째 비유에 해당합니다. 비유의 비는 비교한다는 게 아니라 비교. 뭐와 비교하느냐면 법하고 방편하고 비유한다 이 말입니다. 비교한다 이 말입니다. 유는 무슨 말이냐? 유는 깨칠 유자입니다. 비교해서 깨치게 해준다. 이래서 비유라요. 약은 의사가 병든 환자를 치료해가지고 약을 내리죠. 무슨 약을 먹으라 그래.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안 맞더라고. 옛날에는 진료는 의사에게, 병은 약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래 나오던데 이제 그게 안 맞더라고. 진료는 의사에게, 약도 의사에게 그래 되더라고. 그 약사는, 약국에 약 파는 사람은 그 단어만 알으면 약 다 짓게 돼 있다고. 의약 분업이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의약 분업이 실패해 버려가지고 모든 이건은 의사가 다 챙겨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멍드는 건 누구냐? 우리가 멍드는 거래, 우리만. 약재를 말하며 초는 초목을 말한다. 이는 삼승을 비유한 거다. 삼승. 그러므로 약초 비유는 중생의 몸에 있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신병,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기에 마음의 병만 치료하면 일성으로 간다. 그러면 마음의 병은 뭐냐? 우울증이냐, 의처증이냐, 의부증이냐, 고소공포증이냐, 폐쇄공포증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번뇌로 인한 미망을 얘기하는 기라. 번뇌로 해서 망상이 일어나거든. 번뇌로 해서 앞이 가려지는 기라. 중생의 병은 번뇌에 있어. 번뇌로 해서 분별심이 일어나는 기라. 이거를 고쳐주는데 제일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부처님이라는 거라요. 그래서 사시예불에 이 얘기가 꼭 나와. 이 얘기가 어실도자 시기정로이라되 길을 잃은 자에게는 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하시는 분이다. 암야중 위작강명이라되 캄캄 밤중에 있는 중생한테는 등불이 되어준대.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되어주신대. 어진 의사가 양의가 되어주신대. 여서 양자는 서양할 때 양자가 아니고 어진 양자에 어질 양자, 어진 의사가 되어주신대. 그 우리 부처님의 역할이라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이 병을 잘 고치시는 분이다 이래가지고 이 병은 신병이에요. 신병. 잘 알아들으셔야 돼. 신병. 귀신 신자 신병 아니고 귀신 신자 신병도 신병으로 마음 심자 신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요. 3살 먹은 무당 봤어요? 1살 먹은 무당 봤어요? 눈이 벌어지고 식견이 말등하니까 이제 오만 궁상을 떠는 거지. 3살 태어난 애가 막 신들린 사람 봤어요? 없어. 신병이에서 그래서 신병이 우리의 마음은 오존법문에 뭐와 같다고 했느냐면 파도와 같다 그랬어. 바다의 파도가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 계속 철썩 파랑이라 그러지 한문으로. 계속 움직이는 기라. 그래서 오전에 뭐라 그랬어? 이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은 혹 아서라 왕이 되고 혹 파순이 되고 혹 연약달다가 되고 혹 제바달다가 되고 혹 축생이 됐다가 혹 지옥을 만들었다가 말이야. 이래 된 동안 안 했어요. 그 병이 뭐냐면 신병이라는 기라.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실 때 방편품과 비유품에서는 사리불에게 신의 품에서는 수불이 존자에게 약초의 품은 마하가섭이한테 이제 등장을 한다고. 마하가섭이. 가섭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교단을 이끌어 갔던 부처님의 제2인자 역할을 하셨던 분이요. 그래서 가섭은 두타제일이라. 두타라는 말은 뭐냐? 몸소 행했다 이 말이요. 하기 어려운 거를 행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나라도 두타제일이 있었다 안진호 스님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때로는 소금 장수를 하시다가 때로는 호롱불 기름 파는 등유 파는 그 기름 장수를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서울 가서 출판사를 했잖아요. 부처님 법을 찍어야 널리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만 하는 거 말고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돼. 그걸 두타라고 그래. 두타제일. 아승지는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아승지라고 그래. 법화경 제5품 약초의 품은 약초를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법화경 7가지 비유 가운데 비유품에서는 상계하택 얘기를 했어. 비유품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전치 못한 세상이라. 이게 상계하택이라.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기라.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사가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아나한가만 돼도 다시 갔다가 안 오신대. 이 몸을 받았다가 저 부처 나라에 가 있어야 되지. 이 오면 안 된다는 기라. 며칠 전에도 법문이 나갔어요. 부활은 우리 불교에서 보면 별것도 아니라는 거요. 상계하택 비유를 하셨어. 그러니까 상계하택 비유를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으신가 모르겠네. 그래도 중생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장난감 3개를 툭 던져가지고 얘기를 했어. 양거, 높고, 우거. 근기를 얘기하는 거요. 근기가 한 달에 한시 비를 맞아도 비를 쪼개빼게 못 맞은 사람은 양거가 되고 조금 맞은 사람은 녹고가 되고 좀 많이 맞은 사람은 우거가 되고 흠뻑 맞은 사람은 대배구거가 되는 기라. 비유는 알고 보면 거기서 거기라요.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다 그런 거지. 신의 품에서는 우리가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꾸 바깥으로 가서 부처를 구한다거나 불상으로 인해서 부처를 구한다거나 불화를 보고 불상을 구한다거나 탑을 보고 불상을 구한다거나 처처 산중에 들어가서 부처를 구한다거나 저 동굴 속에 그거 가면 조용하다 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 말로 하면 뭐라 지세가 좋다 하나 땅이 땅심이 좋다 기도빨이 잘 받는 그거 구한다 한다는 거는 전부 어떤 소견이냐면 궁자소견이라는 게라. 궁자소견. 궁자는 궁색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궁색한 아들이요. 궁색하면 안 되거든. 그게 궁자 비유 아니요.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에는 불러들여가지고 똥걸음처럼 했다가 이거 아래 했다 저거 아래 했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임을 증명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궁자 비유라. 이제는 거기에 이어서 약초유품은 약초를 비유하기 때문에 약초유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잘 훑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2절 가섭이여 응당 알아라 열애는 모든 법의 왕이므로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밑줄 그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허망하지가 않대. 허망하지가. 금강경에도 얘기해놨던데 부처님 말씀은 불의의자하고 불강의자하고 막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두말 안 하시는 분이고 헛소리 안 하시는 분이고 말이야. 대도 안 하는 말 안 하시는 분이란 말이지. 그래서 부처는 세 가지가 없다 그래. 헛말 안 하시고 헛걸음 안 하시고 헛짓 안 하신대. 우리는 더러 헛걸음 한다고, 우리는 더러 헛짓 한다고, 우리는 더러 헛말 한다고. 부처님은 요 세 가지가 없다는 거요. 그래서 한문에서는 가섭당지라고 해놨어. 가섭당지. 당은 응당. 이 말이 응당. 마땅히, 당연히, 기필코, 꼭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꼭 알아라. 여기서 가섭은 우리를 대표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열애는 법왕자대, 법왕의 시대, 법왕. 법의 왕의 시대, 진리 왕의 시대.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허망하지가 않다. 부처님은 뭘로써 법의 왕이 되시느냐 하면 인물이 좋아서 법의 부처가 되신 것도 아니고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게 된 것도 아니고 진리를 터득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 무슨 진리를 터득하셨다 하느냐면 나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진리를 터득하신 분이라. 그래서 법왕이라. 그 중일 아한경 말씀 보겠습니다. 중일 아한경 말씀.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고 자주 써먹는 말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중일 아한경에 이르시기를 범인은 죄진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고 범부 중생, 중생가 성인의 힘에는 6가지 힘이 있대. 6가지. 무엇으로 6가지로 샀는가 하면 어린아이는 우는 것으로 힘으로 사는데 막 울고 땡깡거리면 안 들어줄 수가 없대. 내가 홈프로서 안 가봤지가 몇 년이 돼가 그때 살아갈 일이 있어서 가봤더니 아이고 요즘 아들은 요걸 알아가지고 땅바닥에 구불고 난리대. 거기서 울고 불고 구불고. 우리 클 때 같으면 그 자리에서 궁디찌기 맞았겠는데 근데 그거 달래다고 난리치기더라고. 그러니까 가가 이게 중일 아한경을 봤어. 3살 때 하면 딱 알아차려가지고 말이야. 전세에 보고 알아차려가지고 무조건 땡깡을 부리는 기라. 아는 우는 게 힘이다. 이건 근기가 제일 낮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근기를 살살 올라오는 기라. 아는 어린아이는 우는 것으로 힘으로 삼기 무엇을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울음으로 말을 한대. 우는 게 말하는 거요. 사실은 자살도 말하는 거요. 자살도. 여자는 성내는 진심으로 힘을 삼기에 무엇을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을 내고 말을 한대. 성내는 여자가 성내면 안 들어줄 수가 없대. 안 들어줄 수가. 여보 원피스 안 돼.
막 투표소라도 있는데 썩내고 이러면 막. 야, 그래 뭐 전세 보살님들이 다 도통했는기라. 도통했어. 그래가지고 성 자주 내는기라. 그 다음에 세 번째지. 사모는 스님은 참는 것으로 힘으로 삼기. 무엇을 구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심한 연후에야 말할 바를 말해야 되는데 스님은 참고 살아야 돼. 야, 있으면 엄한 소리를 다 듣기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집착 안 들으는 거는 다 패스라. 내가 집착 안 들으는 거는. 엄한 소리를 다 한다고, 엄한 소리를. 고단지 왕은 암만으로 힘을 샀는데 왕이 위험이 있어야 되지. 왕이 힘의 가리가 없으면 안 된대.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누구를 갖다가 뭐 수태호라 그랬던가? 나 그런 거 모르고 수태호대 물수자. 그래 했대. 그 힘이 없으면 안 된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왕은 임금이 힘이 있어야 되지. 힘이 없으면 임금이 안 된다는 거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도 쫓겨난 거 아니요? 다 모여먹고 힘의 가리가 없어 그런 게라. 왕은 힘이 있어야 된대. 그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통치를 잘하면 힘을 얻겠지. 그 다음째 나하는 신통이 있어야 되는데 나하는 신통이 있어야 되지. 무엇을 중생이 구하고자. 신통이라는 거는 신통방통하다는 거는 중생이 가서 구하고자 말이야.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지. 기도 안 들어주는 그 나하는 있으나 마나 한 거라는 거요. 그래 어떤 사람은 아주 막 그 나하고 맞짱 까서 이긴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막 부처님한테 가서 막 촌대 어쩌 발령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아주 처처산중한데 딱 갖다 놓고 부처한테 얘기했다대. 절도 3번 안 하고. 부처님이 경에 보니까 법화경 보니까 당신이 내 아들이라면서요.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얘기한 거 아니요. 당신 뜨신밥 짜실래요? 찬밥 짜실래요? 그 다음부터 막 제가 막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불단에 40일만 뜨신밥 올릴 때 어떡하대. 그런 기백도 있어야 돼. 스님이 그런 기백도 없으면 못해. 그러면 그런 기백도 없으면은 막 보살한테 이끌리 간다고. 보살한테 이끌리 가지고 좋은 차 타고 오면 마중 나가고 좋은 옷 입고 오면 과일 챙겨줘야 되고 말이야. 막 이래 되는 그게 뭐 이제 그러면 스님 생활은 끝나는 기라. 거기에 막 춤을 춰가지고 끝나는 기라. 꿈도 안 꿨는데 말이야. 아이고 보살님 어제 막 집에 막 보살님 집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꿈을 꿨더니 아이 보살님이 오신다. 나도 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이고 진숙이 제가한테 좀 써먹어야 되는데 저기 야가 빠져가지고 안 쏘올 것 같아갖고 내가 나한테 공매지가 몇 년이고 그것도 그 30년이 돼가지고 저기 쏘겠나 저기. 오늘 밥 먹을 때 보니 따뜻한데 지가 딱 독반 차지하고 있던데 나는 저 구석택이 햇빛 따뜻한데 물어가더니 흉악하대 저거. 그러니까 이게 나하는 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나하니요. 부처님 아라한 가히로 말하면 아라한가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하는 중국불교에서 제시한 그 할배들 얘기하는 거 아니요? 막 꼬바랑 할배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요? 아라한가를 부처님은 아라한가를 중독하신 분이라요. 아라한가 위에는 없잖아요. 불가가 아라한가 아니요. 불가가 아라한가. 보살가가 아나한가 아니요. 근데 신통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부처는 자비로서 힘을 삼으니 항상 대자대비해야 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부처님이 성내는 장면이 없어. 성내는 장면이. 제바 달다가 말이야 자기 사촌이 말이야 자기를 죽이려고 코끼리한테 미친 코끼리들 그것도 그냥 코끼리가 아니고 미친 코끼리한테 말이야 막걸리까지 미겨가지고 부처님 탁발할 때 막 밟아 죽이라고 나왔다는 거 아니고 코끼리면 날라길인데 그렇다고 한들 부처님이 한 번도 이 제바 달다를 이리로 끌고 오너라 이래 가지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능지처참을 이래 안 해 한 번도 안 하셨어. 때가 되면 가도 알아서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다른 종교 같은 건 난리나 그거 바로 막 그 자리에서 막 바로 보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이게 6가지 이걸 들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부처님은 대자대비하대. 왜 대자대비하면 우리를 이익되게 하려고 대자대비하다는 거요. 이익되게 하려고.
이익 안 되면 부처가 이거 누가 오겠노? 아무도 안 온다. 이익되게 하는 거라. 그러나 공부 안 한 스님은 뭘로 힘을 사느냐면 빡빡우기는 걸로 힘을 삼아. 내가 스님 생활하니까 스님은 공부 안 해도 되더라고. 질문하라 하면 아무도 질문 안 하지. 질문하면은 또 피해갈 구멍이 많아. 지금 바깥에 가서 아이고 바빠서 방금 나가려고 하는데 이래가 또 꺼내버리고 막 왜 망상을 일으키고 막 공부하세요 하면 되고 막. 요즘은 야가 빠져 그서 나는다. 네이버 다음에 보세요. 내부터 잘 해놨습니다. 이란다. 네이버 불이 있다니까. 다음 불, 네이버 불.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 부처가 성공을 못하고 가서 야후 불. 야후불은 막 쫓게 하다가 도망가 버렸어. 여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막 가버리지. 그거 안 되는 기라. 공부는 책을 넘겨가지고 봐요. 책으로 하면 손이 또 글을 읽지. 눈이 읽지. 궁시렁궁시렁 하니까 입도 말하지. 말하니 또 길어지지. 이래 이게 지 머리에 들어오지. 검색하는 게 다 지 머리에 들어오거든. 지는 뭐 백과사전이 그러. 절대 안 된다. 절대. 책 소리기 얼마나 재미가 있는데. 나는 막 하도 막 해가지고 이제는 그 은행 그가에 갖다 놨다. 뭐 이거 허옇게 붙이는 거 뭐라 카노. 해명기라 그랬대. 해명기. 야. 그 안에 풀같이 생긴 거. 야, 그거 안에 넘긴다고. 그거 봐야 되는 기라. 내 책상 위에 그게 용도가 그기라. 그 어떤 사람이 또 봐가지고 아이고 스님 요즘 뭐 넉넉하신가 이렇게 하대. 이 자식이 뭔 줄도 모르고. 나는 맨날 입술에 바른다 이랬대. 그거. 이거 모르지. 진짜 입술 바르면 좋대 이랬다 내가. 그러니까 이 종이 넘기는 소리가 싹 밤에 돌리면 그냥 사각사각하다고. 뭐 그래야 공부가 머리에 쏙쏙쏙쏙 들어오지. 그 검색하는 거는 일회용이라 일회용. 뭐 도움이 안 돼. 예? 야규 소설 만약에 여래께서 이와 같은 가르침 그 소는 바탕이라 바탕. 무슨 바탕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하신 걸 다 포함하는 게라. 소설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 84,000법문은 뭐냐 하면 건교와 실교라. 건교 실교 여러분 배웠습니다. 건교 실교 84,000 대장경은 다 건교요. 알아차리면 실교요. 못 알아차리면 다 건교요. 방편과 비유라. 계불하야, 계불허야네. 계불허야 모두 다 그 아니불 자를 딱 내놔가지고 허망하지가 아니하다. 부정사는 딱 내놨어. 아니불 자 모두 거짓이 아니며 참되기에 절대로 허망하지 않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뿐이다 이 말이요. 부처님 말씀은 절대 허망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맨날 허망한 경을 읽지. 험한 경을 많이 읽어. 저 지장경 같은 거 하고 말이야. 그 뭐 천지 파량 신주경이나 해사고 이런 건 전부 험한 경이라.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도가 공부가 되고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고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거는 로또경하고 똑같아. 이거 하면 뭐가 되고 이거 하면 뭐가 되고 그래. 나도 며칠 전에 그 외국인한테 그 스리랑카 총한테 꼬이갖고 부산까지 갔다 왔다 안 했어요. 부일 카센터인가 뭐 부일 카센터게 그까지 갔다 왔어요. 뭐 꼭 볼 일이 있어 가자 해가지고 내중에 뭐 그게 우리나라에서 뭐 로또가 제일 많이 걸렸다 하던데 거기가 부산 저 한턴 저게 뭐 국제시장 있는데 그 항제 애식장 있는 데가 뭐 범일도 그까지 내 꼬이 갔다 왔어요. 아이고 오다가 주 때리려 하다가 막 그도 스님이 참는 게 힘이라겠어요. 참아야 되지. 아이고, 이번 1월 말에 갑니다. 가기 전에 한탕 하려고. 그래서 말을 성질내게 했더니, 하무드로 스님이요. 나, 대번, 하무드로 1억 줘. 이렇게 하대. 참, 이렇습니다. 그래서, 열애는 모든 법의 왕이므로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허망하지 않느니라. 이 대목은 밑줄을 치고 신심을 일으켜야 한다. 법왕은 부처님에 대한 존칭이라. 그래 절 이름도 법왕사가 있다고. 법왕사가 법왕대가 있고 부처님에 대한 존칭이라. 법은 가장 법왕이라는 것은 법의 왕이니까 법의 최고니까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기라. 무엇에도 걸림이 없어. 무엇에도. 그래 부처님은 저게 중국에 뭐 홍인인가 뭐 그 양반이 뭐 가요 아무도 모르게 가가지고 뭐 디딜방아리 툭 때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또 눈치 빠른 해능인 또 말이야 밤에 찾아가가지고 불빛 새어 나갈까봐 그 먹고 가사를 해가지고 문을 가리고 저끼리 쿵짝쿵짝 해가지고 막 밤에 도망가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 쪼잔한 사람들이 쪼잔하게 짝이 없어. 사실은 안 그렇다고 봐. 나중에 그 후대의 사람이 해능을 띄우려고 그래 하지 않았느냐 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 사람의 그 스님의 그게 어록이지. 유일하게 그 스님과만 경이라고 그래. 법보 단계.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법보 어록이 맞는 말이지. 거기에 보면은 그분이 무식자가 아니에요. 무식자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나중에 아마 뭐 띄우려고 그랬겠지. 띄우려고. 법왕이라 그랬는데 법왕의 법을 전하면서 당당하게 전해야 되지. 가만히 전하기거든. 뭐 비밀교가 우리 불교지 비밀교가 아니거든. 가만히 불러가지고 가만히 하고 막 도망가가지고 저 죽을까 싶어가지고 말이야. 그 남방 어디 산에 가가지고 뭐 사냥꾼하고 어울리 살고 그 쪼잔하게 짝이 없는 거요. 그래가 더 막 뭐 후라이를 치지. 갈 때 막 저거 사형. 신수의 스님들의 무리들이 막 그걸 의발을 뺏으려고 오니까 막 도망가다 또 급해가지고 막 의발을 가사를 바위 올리놨더니 아무리 땡겨도 막 땡겨가지를 가져가지를 못했다. 중국 특유의 한테 그런 게 있어요. 중국 특유의 당당하면 될 낀데 당당하지 못한 건 안 돼. 당당해야 되거든. 그래 부처님은 그 당당하기 때문에 법의 왕이라. 무량수경 종종문에 보면은 원하옵건대 원하작불이라 원하옵건대 나도 부처님이 되어 제성법왕이라 부처님이 되어 거룩한 공덕이 저 법왕처럼 생사에 빠진 모든 중생을 건지고 빠짐없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리다.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소원하는 거요. 불교는 다짐의 종교입니다. 다짐의 종교. 달라는 종교가 아니요. 다짐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홍소원하고 부처님도 발언이 있대. 다짐한데 열애십 대 발언문 아니요. 다짐을 한다는 거요. 우리가 그걸 하려고 초하루 법문을 하고 법회가 있고 보름 법회가 초하루 날 다짐하고 중간에 와서 점검하고 다시 초하루가 되면 그거 한 달 돌아보고 또 다짐하고 이래 나가는 거라. 다짐을 해야 돼. 다짐을 잘 해야 되거든. 다짐을. 또다시 무량수경에 살펴보면 불이부방이다.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왕이시고 존초 중성이다. 성인들 모든 성인들보다 높게 뛰어나시어 보이일체다. 멀리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 되시고 천인지사 스승이 되시고 수신소원의 계령득도다.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한다. 부처님의 위실력 가운데 하나라. 부처님의 위실력 가운데. 왜? 우리가 이 기억을 봐도 느끼는 바가 다 틀리고 가져가는 바가 다 틀리는 기라. 그리고 비유품에서도 나는 이미 법왕이 되므로 모든 법에 자유자재하여 중생들을 편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다. 여기서 중생들을 편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나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한다는 거라. 이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약초육품은 약초를 비유하여 우리에게 일승의 가르침을 펴고 있다. 법화경은 내내 일승을 주장을 하는데 저 뒤에 가서 이제 탁 걸리가 이제 24품인가 거기에 가면 탁 걸리가지고 막 원위치가 딱 되는 기라. 원위치가 우리가 남이가 이래 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돼 가지고 성분 영각 보살로 막 다시 오는 기라. 3절 보겠습니다. 모든 법에 대해서 지혜와 방편으로 말씀하나니 이 부처님 위실력이라. 부처님이 무량한 지혜, 무량한 방편. 그 말씀하는 법은 모두 온갖이 경지에 이르느니라.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건 멋대로 주물럭주물럭 그럴 수가 있다는 기라. 멋대로.
그 어디에도 얽매이는 바가 없다는 기라. 부처님은 우리한테 법을 전하실 때 네이버 찾아보고도 안 하고 다음 그거 찾아보고도 안 하고 말이야. 멋대로 주물럭주물럭 거리신대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역지일체 중생 또한 열애는 모든 법에 돌아갈 바를 관찰하여 알며 모든 중생의 깊은 마음으로 행할 것을 다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중생사를 환하게 깨뜨리고 있다는 기라. 간세음하고 있대. 또 모든 법을 끝까지 분명하게 잘 알아서 모든 중생에게 온갖 지혜를 보여준대. 온갖 지혜를 심어준다? 문수보살 아니요. 문수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여기서만 예예 일하지 나가면 또 안 돼. 그래가 또 따로 있는 줄 알아. 그 저번에 얘기했지. 문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수가 왜 파란 사자를 타고 있느냐. 파란 거는 살아있는 거요. 살아있는 진리. 파란색은 살아있는, 풀이 파래야 살아있지, 나무도 파래야 살아있지. 살아있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요. 그 사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 개는 흙덩이를 던지면 먹을 줄 알고 회딱 쫓아갔다 오는데 사자는 그들 떠보도 안 되고 지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이게 보니까 일체법에 어는 뭐 그냥 앞에 말 받는 기고 모든 법 이승 삼승 일승 이승 이승 삼승의 모든 법을 포함해 가지고 부처님이 방편으로 말씀을 하신대. 방편으로. 부처님 말씀은 방편경이요. 방편경이고 지혜경이고 건경이고 실경이라. 어떻게 여러분이 알아차리냐에 따라서 건경이 됐다가 못 알아차리면 뭐 이상하게 뭐 밖에 뭐 부적경이 됐다 이라는 기라. 열애는 모든 법에 돌아갈 바를 관찰하여 안다고 하셨으니 이는 부류삼신이라고 한다. 부류삼신. 부처님은 법신보신 하신이라. 법신보신 하신. 하신은 내가 부처라 하면 내가 하신이라. 여기 있는 하신을 위해서 생긴 그림자는 보신이라. 부처님의 하신 진리의 말씀은 법신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 보화비진 요망년이라 그러대. 보신 하신은 법신을 알고 보면 허망하기가 짝이 없어서 버려야 한대. 그거 나오잖아요. 저 한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주련에도 많이 하대. 그래서 나중에 그 막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청강유수 청강월 나오잖아요. 나중에 청강유수 청강월. 그런데 저 구미 수다사가 있까 유자가 있을 유자를 해놔야 되는데 흐를 유자로 해놨대. 물이 1000개가 흘러가면 이렇게 해놨던데 그거 아니요. 물이 1000개가 있으면 이 말이에요. 흘러가는 물은 아니요. 아유 그거 그 큰 고찰에서 말이야. 그 대홍전 주련이 그 글씨가 틀리가 되겠나. 있을 유자고 흐를 유자고 흘려벌리 해가지고. 내가 저번 본문인가 뭔가 우리나라 그 주련 잘못된 거 내가 책 쓴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나를 걱정하시는 분이 스님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쪽에서 뭐 사람 버리고 이러면 스님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대. 오만 걱정 다 그것도 나 걱정하시니까 막 고맙긴 짝이었는데 목숨 거 그래도 틀린 거를 틀리다 하고 바르게 잡는 게 뭐 사문의 목적이지 뭐 틀리든가 말든가 그거 나누면 뭐 어찌 되겠노. 얼마나 쪽팔린 거요. 그 글도 틀리게 더 끌어놨는데.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를 말이야 희자를 뭐 빛날 희자인데 그 계지 피자를 떡 써놓고 그 이름 똑같다 하면 안 되는 게라. 이름 똑같다 하면은 틀린 건 틀리지. 근데 박정희 대통령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글씨 중에 하나 특이한 게 있어. 나라 국자를 쓸 때는 항상 위에 점을 빼자먹고 써야 돼. 안에 점을. 그 부분만에 아주 안에 나라 국자에 바깥에 네모 해가지고 말이야. 안에 이래가지고 좀 푹 찍는데 그분 글씨 자세히 보면은 나라 국자가 없다. 나라 국자가 어떠가 아니고
점이 하나 없다. 고의적으로 당시 다 뺐어. 그 한 것만 뺀 게 아니고 보면 다 뺐어. 그런 걸 딱 볼 줄 알아야 돼. 딱 보면 아이고 이분이 요 점을 왜 빼나 안 빼나 뭐 그게 그자요. 예? 빼버리는 게 그 양반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모든 법에 있어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는 거지. 어디 걸림이 있으면 말이야. 그분을 부처로 섬기겠나 이 말이야. 역설적으로. 절대 걸림이 없으신 분이라. 4절 보겠습니다. 가섭이여 비유하면 삼천대천세계의 상가 내와 계곡과 평지에서 자라나는 초목과 온갖 숲과 온갖 약초들의 종류도 많고 이름도 모양도 각각 다르니라. 이분을 딱 줄이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삼천대천세계와 상가내와 계곡과 평지에 자라는 초목과 숲과 온갖 약초들의 종류도 많다. 이걸 딱 줄이면은 뭐냐 하면은 시방삼세라. 시방삼세. 시방삼세요. 그 다음에 이름과 모양도 각각 다르다. 아니면 유유중생이라. 중생이 가지가지라. 근기가 가지가지다. 이 말이 벌써 딱 얘기를 해놨어요. 부처님이 슬쩍하게 두드려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해놨다고. 상가 내 계곡.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지. 골짜기가 있으면 계곡이 있어. 평지에서 자라나는 초목. 여기서 산이 높아요. 그 다음에 평지 얘기해서 평지는 낮아요. 그 이제 자꾸 이제 나온다고 이제 보자고 이제. 삼천대천세계는 고대 인도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우주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삼천대천세계. 옛날에 우리나라 우리 클 때는 우리 집에서 자전거가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우리 마을에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도 한두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장날만 되면 우리 집에 자전거 빌리러 오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 자전거가 무슨 표 자전거냐면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알아요? 삼천리 자전거. 예.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오성 나오고 뭐 이랬지. 삼천리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가 우리나라가 저 남한에서 저 북한까지가 삼천리라대. 그런데 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막 이 온 세상을 누비는 자전거라 이 말이라. 온 세상을 누비는 자전거요. 그래 나는 어릴 때부터 삼천대천세계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니까. 그 옆에 다리 끼 가지고 이렇게 옆에 끼 가지고. 그래가지고 체인 뺏기지만 처음에는 어릴 때 끼울 줄 몰라가지고 내가 안 탔다 하고 가만 갖다 놔놓는다. 그 삼천대천세계라. 온 세계, 온 세계. 그래 이거를 삼천대천세계 이거를 천자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천자문에서는 천지현황이라 이랬잖아요. 천지현황 우주홍황이 이 부분이 아니요. 하늘천 따지 가무리연 누르황 지부 지주 넓으론 곳이랑 위에 가면 띠보자고 천지현황 띠 뿌리고 우주홍황에 홍황 띠 뿌리고 위에 하면 천지우주 아니요. 천지나 우주나 그게 그거 아니요? 천지나 우주나 그게 그기라. 천지우주라. 그 다음에 해목총림에서 해는 화해를 말하는 거. 화해. 꽃가지. 목은 수목을 말해요. 이걸 다 합해가지고 초목총림이라 그래. 총림 부처에서 총림이 있다.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총림이 그렇게 없었는데 나중에 총림이 많이 생겨서 그렇지. 그 총림은 뭐 가지고 있냐면 선원도 가지고 있어야 돼. 강원도 가지고 있어야 돼. 유론도 가지고 있어야 돼. 요걸 다 갖추고 있어야 총림이라. 그 왜 총림이라 그러느냐 하면은, 강원에서 강원 공부하는 스님들 많이 와. 선원에는 삼선하는 스님들 많이 모여. 여기 유론에는 유를 배우는 스님들이 많이 모여. 그러니까 이게 나무로 말하면 이것저것 많이 모여. 그 총림 아니요? 그 다음에 종류가 약간이라도 종류 약간 삼천대천세계에 초목총림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여 헤아릴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대. 그래서 인성, 천성,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막 선으로 말하면 또 뭐 선, 방편으로 하면 방편, 뭐 많아.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나와가지고 이제 보살도 막 성문보살, 영각보살, 삼장보살, 통교보살, 별교보살 뭐 막 많아. 많다고. 이런 명색이 각이라 초목총림으로 불리는 이름도 다르고 생김새도 모두 달라. 모두 다 다르는 기라. 다 근기가 다 달라. 얼굴이 다르다 하는 건 근기가 다른 기라. 얼굴이 다르다 하는 건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요. 약초유품에서는 5만 가지 약초를 먼저 말하고 있다. 약초는 병을 고치는데 효험이 있는 풀을 말한다. 봄이 되면 온 천지에 만물에 움토 올라오는 것이다. 주역에서는 이를 원형이정이라고 한다. 그 원자 잘 봐요. 원형이정 찾았어요? 그 원자 밑에 보면 여기 있지. 요거 요렇게 생겨 있지요. 위에는 땅이요. 땅. 밑에는 이제 올라오려고 이제 발부터 내려야 올라오죠. 올라와서 발 내리는 거 아니요. 그 이제 발 내리는 거 얘기해 나는 겨. 발 내리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뭐 형이 있을걸? 형이요. 형은 그 위에 이제 또 올라간 거는 뭐 하나 위에 이렇게 T자로 뒤잡아놓은 것처럼 된 거는 이제 땅을 쏙 밀어 올린 거요. 땅을 쏙 밀어 올린 기고 그 밑에 보면 입이 있지. 이 올라오면서 입이 요 쫙 벌어지잖아요. 입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그거 얘기해놓은 거예요. 그거 얘기해놓은 거. 그 다음에 이지. 이제 요게 이제 이는 요걸 원형이정을 이 하려고 하면은 계절로 말하면 춘하 추동이요. 춘하 추동이라. 그러니까 이는 요 앞에가 있는 거기 지금 벼 하자예요. 벼. 가을이니까 대표적인 게 벼 아니에요. 벼. 벼가 익으면 그 옆에 그 짝대기 두 개가 칼도자 아니에요. 칼도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수확하는 거라. 가을도 익으면 칼로 자른다요. 전제가위가 칼이지 뭐. 칼로 자르는 기라. 그 다음에 그 정자 있지. 정은 그 딱 보면은 그 네모 안에 짝대기가 두 개 있지. 가로. 여기 열매가 튼실하게 꽉 찼다 이 말이 안 비고 이게 원형이정이라 말이지. 원형. 이 주역에서는 이 세상이 원형이정으로 돌아간다고 그래. 그래가면 이거 이제 나이로 말하면 초년기, 소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래 보는 기라. 그 계절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래 보는 기라. 이게 원형이정이란 말이에요. 원형이정.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어떤 사람을 여기다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은 뭐 이원형 이런 사람도 있었어. 이원형 이렇게 봄에 풀처럼 잘 자라라고 원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이것을 절기에 비례해본 건지 다 얘기를 했고 형도 그럼 한번 더 살펴볼까? 원은 봄이기에 만물을 싹 틔우는 것이다. 그래서 원은 땅속에서 씨앗을 묻어 뿌리가 생겨났다고 해서 돌 김용옥이 할 때 올자를 표시하여 땅 위에 올라오지 않았으니 곧 봄을 상징하는 것이다. 형은 땅 위에 식물이 싹이 올라온 모양으로 올라올 때는 입을 벌리고 올라오므로 굴을 붙이고 아직 미완성이어서 생장하는 중이므로 요자를 더하여 아직 아들이 되지 아니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름에 비를 맞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형상으로 이름을 새겼으니까 하절기라고 한다 이 말이요. 이를 살펴보면 하는 벼를 나타내는 글자다. 왜냐하면 벼는 농경시대의 대표적인 작물이기 때문이다. 하자를 보면 맨 위에 글자가 옆으로 살짝 삐뚤어져 있다. 이것은 만물이 열매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기 때문이다. 도는 칼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칼로 베는 것이니 곧 추수를 나타내고 있다. 열매가 익으려면 불기울이 필요하기. 가을 추자는 벼하자 옆에 따뜻한 따사로 가을 햇볕은 따가운 거요. 여름은 덥고 봄은 따뜻하고 따뜻하다 하고 그래서 그 불하자를 해놨다는 기라. 정은 곡식에 눈을 못 올라오게 막아두는 형상이다. 왜 꾹 눌리는 기라. 붓글씨 쓸 때 문진하고 똑같아. 종이 안 날려가라고 위에 손잡이 해가지고 꾹 눌리는 기라.
그러므로 목자가 붙어 있는 것은 눈이 붙어 있는 것이며 또한 다음에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눈이 필요하므로 종자의 눈이라고 하는 거다. 그 옆으로 그 눈목자 있지요? 약초 유품에서 삼천 대천색이 상가 하천 계곡 평지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초목과 약초들은 그 종류가 하도 많아서 헤아리기가 어렵고 이름도 모두 다르고 생긴 모양도 다 다르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여기서 약초는 다름이 아닌 누구냐? 우리다. 그러므로 중생은 성품과 안목, 생김새와 근기도 천차만별로 다 다르므로 약초로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삼천대천세계는 오민, 온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며 장자가 궁자를 유인하였으니 이제 제도를 하려고 하는 거다. 앞에 품에서는 신의 품에서는 우리를 유인을 했는데 약초 품에서부터는 우리는 이제 서서히 제도권에 들어오는 기라. 제도하려고 하는 기라. 그러면 왜 중생은 궁자가 됐느냐 하면 이 온이라는 걸 쳐다봐야 돼요. 온은 안이비설신이 의 빼고 안이비설신 여기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면 중생작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게 중생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처의 눈을 갖추면은 그걸 아무리 봐도 딱 뭐가 떼낀데 중생의 눈을 보니까 자꾸 분별심이 생긴다는 게 분별심이 분별망상이 분별이 일어나면은 분별이 그것만 딱 일어나고 끝나면 좋은데 뭐 오만 잡다구리한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 말고 망자는 쓸데없다는 망이요. 쓸데없을 망이라. 망령 땡기라. 망령 땡거. 그걸 망할 망자 밑에 계집 여자를 붙여놨잖아. 거기 망상. 쓸데없는 기란 말이야.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공부가 어긋나고 한다는 거라요. 약초의 품은 신의 품보다는 사실이 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워. 왜 이해하기 쉽느냐면 소품 배웠지, 방품품 배웠지, 비유품 배웠지, 신의 품 배웠지. 그리고 약초의 품, 이 앞에 막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해해가지고 믿음이 섰기 때문에 앞에보다는 이게 월등하게 수월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수월해져요. 저기 5품부터 가면 갈수록 수월해요. 왜? 나중에 보면은 그 말이고 약초 유품이 저 하성 유품이고 말이야. 똑같아. 하성 유품이 저 착정 비유가 되고 막 똑같이 이 동기가 말만 이랬다 저랬다 한 거지. 마치 밀가루에다가 거기에 저게 넙죽 이렇게 밀어가지고 요마 안에다가 저 두부 넣고 저 당면 넣고 뭐 이것저것 만두라 그러고 말이야. 그러다가 또 팥 넣으면 팥빵이라 그러면 콩 넣으면 콩빵이라 그러고 말이야. 나 총무니 처음 만나가지고 스님 거기에 그 어디고 김에 거기에 가락문화재가 뭐 가야문에 거기 가가지고 빵 사주는 아유 이 빵을 사주는 기라. 길 그거 한번 보고 와야 된다고. 아유, 나 다 못 먹습니다. 스님, 다 10개도 자신입니다. 이라대. 못 먹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10개도 자신다. 이렇게 이라대. 그래 보니까, 안에 쏙 비가 있대. 그 빵이 뭔데? 이렇게 하니까. 공갈빵이라대, 공갈빵. 그래, 안고 사는 거는 공갈빵이라. 공갈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비유가 안 바뀌는 게 사실은 없어. 그 알맹이만 말만 요래 말만 만두다. 그 뭐지 팥빵이다, 콩빵이다, 뭐 찐빵이다, 공갈빵이다 이래 해놨지. 내중에 보면은 똑같다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